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16일 토요일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8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한 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대, 즉 메노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그것을 비추었던 그 금촛대에 대해서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러니까 불을 받는 촛불 바지죠.
이거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의 주된 내용은 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레위인의 규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강조함과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조건들과 나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특별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텐데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물론 속죄 제물도 하고 번제물도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수송아지 속죄의 물을 하고 삭도로 밀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요제, 즉 흔들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4대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서 이렇게 위로 들어서 흔들어서 다시 내리는, 아니면 좌우로 흔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위아래로 흔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서 흔들어서 다시 내렸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와 비슷한 게 거제라고 있는데 들어 올렸다가 받는 제사가 또 따로 있죠. 여튼 이 레위인을, 실제 사람을 주님 앞에 들어서 흔들고 다시 땅에 착지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을, 특별히 아론이 이 레위인을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 자신의 조상들이죠, 사실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게 하였을까요? 레위기 2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쳐진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니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속물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바쳐진 사람을 위하여서 또 다른 대속물, 즉 제사된 동물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튼 바쳐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다시 한번 요제 들어 올려서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착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들이 주님 앞에서 죽음을 한번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 앞에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 내 시간, 내 선호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모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 봉사하게 되는데, 14절부터 26절이 그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정결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거룩, 구별, 정결 다 같은 어원과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것이 거의 7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인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시면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다. 초태생이라 그러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이제 취하였다.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이 뽑혔을 때에 레위인 숫자가 조금 더 작아서 사람들이 나머지는 속전, 돈으로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돈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 가졌다라는 매일 말씀, 또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튼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위인이 구별되어서 25살 때부터 50세까지 25년간 하나님의 장막에서 봉사하고 그 이후로는 쉬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레위인의 정결 예법과 또 요제와 또 정결하게 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이 요제에 관한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죽었다 살아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었다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인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마치 레위인들의 요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흔들림을 통하여서 죽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정결하게 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것이 7번에서 8번 정도 나오는데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정결하고 구별하고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세의 성도의 유일한 특성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거룩과 성결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의 특성이자 특징이자 조건이자 구별되는 점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이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제의 의미, 주님 앞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가 이 세상에 착지하여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여호와께 성결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흔들림과 우리의 모든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신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 나아가 오늘 하루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 달라 보이는 삶, 다르게 생각하고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세상이 뭐라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삶,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제의 영적인 의미와 나아가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나의 돈, 나의 사업, 나의 어떤 것에 집중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실제로 들어서 흔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어서 흔들고 다시 그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이식받아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과는 다른 삶, 성경의 절대 가치를 수호하고 삶에서 녹여내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